오늘은 대통령 선거 일이어서 아마 다 선거에 참여하시고 또 개표 방송도 있고 그런데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수요일 저녁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함께 모인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의 설교 제목은 많은 생각보다 적은 기도가 낫다입니다. 설교 내용이 이게 다입니다. 많은 생각보다 적은 기도가 낫다.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은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지를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이 더 아름다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결과물이 우리 삶의 과학으로 나타나고 예술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 그동안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도 사실은 생각에서 출발한 결과물들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실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존중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생각은 오늘을 더욱 값지게 살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7장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생각을 깊이 하고 숙고하고 고민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최근에 생각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위협하고 그리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최정예 부대는 국경을 수비하거나 사울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 왕이 거느리고 있는 최정예 부대는 마치 다윗을 죽이려고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부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더 이상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게 광야가 됐든 수풀이 됐든 도시가 됐든 유대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있다가는 이젠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하나 결정을 한 일은 망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좀 떠나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지나온 시간, 10대 후반부터 20대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처음에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서 수금을 탈 때, 그때 사울 왕에게 참 좋은 그런 유익을 줬죠.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시원해졌으니까요. 그러나 그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거든요. 사울이 그냥 왕이 아닙니다. 당시의 왕은 다 전쟁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던지는 창 솜씨, 칼 솜씨도 사실은 굉장한 수준인 거죠. 용사들이 던지는 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피해서 다윗이 그때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울 왕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라고 전쟁터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터에서도 수많은 활과 창이 다윗을 위협하고, 또 블레셋의 철병거는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최고의 무기였는데 그 철병거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다윗이 막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지고 돌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 다윗을 사울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살을 시키려고 최정예 특수부대를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쉬고 있는 다윗을 제거하라는 거죠.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보냈습니다. 그때 만약 다윗의 아내 미갈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밤에 죽었을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그날 집의 창문 밖으로 줄을 내려가지고 밤에 도망갈 수 있도록 미갈이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 도망가지 않으면 반드시 당신 생명 부지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얼른 도망가야 된다고 그렇게 미갈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했어요. 그 후에도 사울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놉 땅으로 피했습니다.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도 구하고 무기도 구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일들을 시작을 한 거죠. 나중에는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도망가서 굴에서 광야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 땅 모압 땅에 잠깐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수풀이 우거진 헤레 수풀 사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역에 속한 그일라를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일라를 구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그일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다윗을 죽일 생각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자기 일생의 사명처럼 여기고 사는 그런 왕인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잠이나 편히 잤겠어요? 먹는 음식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다윗은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매일 군대를 풀어서 유대 땅을 수색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 잡듯이 수색을 했습니다. 온 땅을 수색을 한 것이죠. 광야의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어 있기도 하고,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숨어 있기도 하고, 도망 다니면서 숨는데 군대가 큰 원을 그리고 점점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다윗과 그 일행이 다 붙잡혔을 거예요. 전멸당했을 거예요. 점점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어쩔 수 없이 다윗 쫓기를 중단하고 국경을 방비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느라고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사울 왕은 다시 다윗 뒤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기 위해서, 들렴소 바위로 가는 길에 있는 다윗을 찾기 위해서. 그 즈음에 다윗이 동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오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일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또 쫓아오는 사울과 그의 군대가 밤에 깊이 잠들 때에 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해칠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돌아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그런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윗 생활에.
10대 후반부터 20대 청춘의 시간 동안에 내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계속 도망 다녔던 거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끝에 더 이상은 이제 유대 땅에서는 살 수 없겠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명하는 거였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계속 생각을 해온 것이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마침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언젠가는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해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렇게 결론 지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내가 망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왕궁에서 또 전쟁터에서 유대 광야, 아둘람굼, 수풀, 요새,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십광야, 하길라 수풀 등 다윗이 도망하고 피하는 곳곳마다 군대를 거느리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오랜 생각 끝에 망명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사울 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지역의 유력한 부족 국가, 곧 가드 지역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울 왕이 나를 뒤쫓는 것을 단념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망명 생활이 좀 내 나라 같지 않으니까 마음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디입니까?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거기서는 자기 사람들과 식구들과 함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망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망명을 하면서 망명 생활하는 중에는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로 충성된 장군으로서 가끔 전쟁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맡아 하고 그러면서 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가드로 망명한 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수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색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사울도 단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망명을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윗이 실수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다윗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물지를 못하고 블레셋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다윗은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있으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바깥으로 지금 나가 있는 셈입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한 적이 있습니다. 모압 땅도 이방인의 땅이죠. 모압 땅으로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냈어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로 다시 돌아와요. 유대 땅으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다른 나라 땅에 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에 살아도 안 되고 모압에 살아도 안 되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어야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예 사울의 칼과 괴롭힘을 피해서 망명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다윗이 생각 많이 하긴 했지만 그 결정이 사실은 실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다윗이 실수한 두 번째 측면은 시간의 낭비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시간의 낭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망명을 하여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지냈는데요,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지낸 시간이 1년 4개월이었다. 1년 4개월이었다고 말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망명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블레셋 왕의 수하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평안과 안전이 있을 것 같았지만 다윗은 가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드 왕에게 잘 보여야지만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억지로 싸우러 나갔어요. 억지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가서 자기 동족하고는 싸우고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시글락에서 좀 떨어진 아말렉 지역, 그술 지역, 기르스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진멸시키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다윗하고 원한도 없어요. 다윗을 괴롭게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이나 남의 지역, 남의 부족에 가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가드왕이 물어봐요. 오늘은 어디에 가서 전쟁하고 왔는? 유대 땅 가서 하고 왔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변두리 지역, 거기를 침략하고 침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유대 땅을 침략했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가서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니까 전쟁을 수행할 때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괜히 자기를 괴롭히지도 않는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죽였던 거죠. 다른 서민들을, 일반인들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살려두고 포로가 돼서, 아니면 혹 살아서 나중에 와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날까봐 가서 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시간적으로도 낭비였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하였으니까 실수한 것이죠. 생각을 많이 하고 지혜를 짜낸 인간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좋은 생각을 하죠.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시간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좋다고 생각했던 그 결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그 일이 유보가 된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양민들을 죽이는 일들도 있었고요. 다윗이 망명할 때 생각은 많이 했지만 망명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성읍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읍 사람들이 나를 내주겠습니까? 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했거든요. 또 이 일 뒤에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이 식솔들과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이 침략을 당하고 성읍이 불타고 다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면 그들을 붙들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기도한 거죠. 따라가라. 다시 다 회복하고 되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고 쫓아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생각만 많이 한 거예요. 생각만 많이 했지 기도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쫓기고 내가 너무 두렵고 결국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들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테고요. 그런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지혜를 짜내면서도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숙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보다 적은 기도가 더 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봉제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옷감 짜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여공이 있었는데 작업 반장이 이 신입 여공에게 옷감 짜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재봉질을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 주고 이제 네가 이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이 옷감을 짜다가 뭐 잘 안 되면은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작업을 중단하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작업 반장은 갔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대로 이 여공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실이 엉켰어요. 실이 엉켜가지고 이 올이 제대로 잘 짜여져야 되는데 잘 안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을 풀러가지고 다시 잘 재봉틀에 걸고 이걸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고 애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올이 자꾸 더 풀리는 거예요. 자꾸 더 엉키는 거예요. 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작업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하다가 이게 지금 뭐가 잘 안 된다고,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작업 반장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일이 꼬였냐고 물어보니까 벌써 몇 시간 됐다고 그랬습니다.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잘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반장이 이 여공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풀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못되면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라,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으면 그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한 시간들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리고 기술은 더 좋은 기술을 배우고 그랬을 텐데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하느라고 애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고 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걸 가지고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잘 세우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잘 디자인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야지 그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생각보다 적은 기도가 훨씬 낫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훨씬 낫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절대 생략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써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침내 아름답고 축복된 결실들을 맺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고단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터이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수만 사람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니 하나님께 구하고 중요한 결정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보다 적은 기도가 낫다는 영적 지혜를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